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회대타연구소의 김지아입니다. 오늘 넘버즈 291호인데요. 오늘은 정신건강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현대에 들어오면서 많이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우리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 실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교회 내에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서 정신건강의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년간 경험한 정신건강 문제를 어느 정도 경험했는지 만 15세부터 69세 국민들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2022년도에 36%인데 2024년도에 46%로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수일간 지속되는 우울감, 원인을 알 수 없는 신체 불편감, 수일간 지속되는 불안, 수일간 지속되는 불면, 모두 10명 중에 3명 혹은 4명이 겪었다고 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매우 심각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2022년도하고 비교해보면 2022년과 2024년도 불과 단 2년 사이에 정신건강 문제를 겪었다는 경험률이 상당히 높아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정신건강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그것을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실태를 나타나고 있을까요? 한국교회 트렌드 2025에서 저희가 이 문제를 다뤄본 바 있습니다만, 성도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정신건강 상태가 어떠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는 지난 2주 사이에 우울한 기분으로 고통스러웠던 적이 있다에 대해 출석 성도들은 23%, 담임 목사님들은 20%가 그렇다고 응답을 해서 5명 중에 1명 정도의 성도와 목사님들이 우울한 기분으로 고통스러운 적이 있었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지난 2주 사이에 불안한 마음으로 고통스러웠던 적이 있다 에 대해서도 성도들의 22%, 목회자 17%가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난 2주 사이에 중독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웠던 적이 있다에 대해서는 성도 11%, 목회자 5%가 응답을 했고요. 나는 지난 2주 사이에 그냥 자살해버릴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에 대해서도 성도들은 7%, 목회자는 2%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을 해서 성도와 목회자에게서도 정신건강 문제는 심각한 상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신건강 문제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으면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에 적절한 그런 어떤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나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지금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갖기 원한다. 성도들의 76%, 목회자의 98%가 그렇다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주변에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알고 싶다고 하는 욕구는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문제는 실제로 그에 적절한 정보는 갖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런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한 경험이 있느냐에 대해서 성도들의 41%만이 그렇다고 응답을 했었고요. 목회자 가운데서도 65%만이 정보를 수집한 경험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거의 98%가 정보를 수집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응답했지만 막상 정보를 수집한 경험은 65%밖에 되지 않아서 이 갭이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욕구와 실제 정보 수집의 경험의 갭이 발생된 것은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하다고 한 거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에 대해서 내가 대응을 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우리의 편견, 오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널리 퍼져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정신질환자는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하다. 그리고 정신질환자가 주변에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다. 정신질환자가 있는 집안과는 결혼하면 안 된다. 한번 정신질환이 생기면 완치는 어렵다. 이렇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성도들 4명 중에 3명 정도, 70% 정도가 그렇다고 응답을 하고 있었고요. 목사님들의 경우에는 50% 내외 정도가 그렇다고 응답을 해서 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우리의 편견과 오해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절한 정보를 우리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오해들이 있는데 이것을 신앙과 정신건강 관계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앙이라도 자신의 정신건강 문제는 정신과 전문의에게 치료받는 것이 적절하다에 대해서 성도들과 목사님들 90% 이상이 그렇다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정신질환을 가진 성도의 치료와 돌봄에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에 대해서도 성도님들의 84%, 목회자의 95%가 응답을 해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정신과 전문의의 질환 진단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응답들 또한 동시에 교회에서도 이들을 도와야 된다. 이 인식들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유념해 봐야 될 거는 정신질환은 기도와 금식으로 치료가 가능하다에 대해서 성도들의 32%, 목회자 43%가 그렇다고 응답을 하고 있고요. 교인들의 정신질환은 믿음이 약하여 생기는 현상이다. 성도들의 18%, 목회자 24%가 그렇다고 응답을 해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질환이므로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지만 동시에 정신질환은 신앙과 관계된 문제다라는 인식도 일부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의사의 진단, 도움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동시에 교회에서 그들을 도와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한국 교회에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 상태가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회 내에 전문가 또는 준전문가 인력이 있지만 돌봄 체계를 세우지 않았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32%, 전문가 또는 준전문가 인력이 없으며 돌봄 체계를 세우지 않았다. 61%. 그래서 93%의 목사님들이 교회 내에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성도들을 돌보기 위한 그런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다. 이렇게 응답을 해서 교회가 정신질환자를 도와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럴 만한 아직 능력과 준비는 굉장히 미비하다. 이렇게 교회 현실을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성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보겠습니다. 실제로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으면서 주변 교인들에게 정신건강 문제를 이야기한 경우에 내가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63%입니다. 그러니까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나 혼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교인들 혹은 목사님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교회는 충분히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하고 이런 것들을 성도들이 이야기했을 때 성도들 돌볼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난다면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가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신건강 문제는 우리 국민들 가운데 굉장히 심각한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심각성은 교회 내에서도 성도들에게, 목사님들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회 내에서는 아직까지도 좀 편견과 오해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성도들을 도와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신건강 문제를 보면 세대별로, 연령별로 우려하는, 걱정하는 그런 정신건강 문제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20대부터 50대에서는 주로 우울증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60대 이상은 치매에 대한 그런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정신건강 문제에서 대응을 한다면 세대별로 차별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효과적으로 성도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이룰 수 있다고 보여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이런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분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 가족들을 모아서 스스로 돕는 그런 모임을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 대화를 하고 정보를 교환을 하면서 서로 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외로움을 달래고 그러면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함으로 이런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교회가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님들께서는 성도들을 이런 문제에서 상담하고 돌볼 수 있는 이런 돌봄에 대한 준비를 목회자들은 또한 전문적인 측면에서 갖춰놔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넘버즈 291호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